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가정의 의미, 결혼에 담긴 영적 비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인류의 역사는요, 가정을 통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어오는 아주 보편적이고 또 중요한 그런 원리이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대를 이어가는 이 기본 구조는 어느 시대, 어느 문화, 어떤 공동체,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 사회에서 이 가정의 가치는 점차 약화되고 결혼의 신성함이 좀 퇴색되어 가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급변하는 세태 속에서 아주 자극적인 미디어의 영향을 받습니다. 또 효율성을 추구하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가치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사회 구조는요, 결혼과 가정의 그런 본질적 의미를 흐릿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런 혼란함 속에서 우리들은 가정을 처음 시작해 하셨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그 의도와 그 계획과 그 참된 지혜를 다시금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요,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면서도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가정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인 중요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조직과 모임과 기관과 모든 그런 인간사의 모든 공동체는 사람의 아이디어,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요. 그런데 가정과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에서 만들어진 신적인 기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설계하셨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지난주에 본문이었던 에베소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이 관계적인 모든 그런 삶 속에서 연결고리가 되죠.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종과 상전과의 사회적 전반 관계에 적용되는 원리예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축복된 가정의 모습들이 무엇인지 그 영적 비밀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비밀은요, 상호 존중의 질서입니다. 22절에서 24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오랫동안 많은 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켰어요. 특별히 가부장적인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여성들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억압을 강요하는 그런 잘못된 사례로 사용되기도 했죠. 하지만 여기서의 복종이라는 것은요, 맹목적인 순종이나 인격적 무시를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전제하죠. 그리스도께 하듯 그렇게 복종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발적인 헌신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인도하심을 따르듯 아내는 남편을 가정의 영적 리더로 인정하고 그 역할을 존중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현대 사회에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확장되는 그런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 이 말씀은 너무 시대착오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남성들이 굉장히 좀 위축되거나 어려운 그런 상황들, 그런 유머도 있죠. 중년의 남편들이 이사 갈 때 어떻게 해요? 이사 갈 때 제일 먼저 이삿짐 차에 앞자리에 딱 차고 있다. 그리고 그것도 평소에 아끼는 반려견을 꼭 끌어안고, 하여튼 자기 두고 어디 갈까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달라진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그런 순종을 할 수 있는가?
이 순종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남편의 사랑과 희생적 태도를 기반으로 하는 관계에서 비롯된 바로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명령이죠. 동시에 25절에서 남편들에게 더 강력한 요구 조건이 주어지는데요.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우리 여성분들이 굉장히 크게 읽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몸을 바치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여러분, 남편에게 주어진 이 명령은요, 단순한 애정 표현을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아내를 죽기까지 희생적으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자, 과연 이럴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네, 있지요. 사실 대부분 그렇게 사랑하겠노라고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고백해서 결혼했잖아요. 안 그런 것처럼 왜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언제부턴가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랑의 마음이나 의지나 다짐이 점차적으로 약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묻습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듯 복종할 수 있겠는가? 순종할 수 있겠는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정말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겠는가?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우리 두 번째 영적 비밀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비밀은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자, 누구의 역할이 더 어려울까요? 남편이 더 어려울까요? 아내가 더 어려울까요?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어려울까요?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그리고 누가 먼저 시작해야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본문의 요구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사랑해야 된다면 누가 더 어려운가? 제가 남자라서가 아니라 남편이 더 어려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남편의 사랑은요, 에로스나 필레오의 사랑이 아닌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적인 사랑이죠. 신적인 사랑. 아내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바로 그런 의미의 사랑이에요. 남편을 복종하라, 생명까지 바쳐서 복종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남편의 책임감이 훨씬 더 무겁지 않나 싶어요. 그러나 여기서 누가 더 힘들겠냐, 누가 더 어렵겠냐, 누가 더 책임감이 무겁겠냐, 이 대답을 하기 전에 그렇다면 누가 먼저 시작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누가 먼저 시작해야 될까요? 가위바위보를 할 수도 없고, 자, 먼저 시작하면 나도 할게, 자존심의 문제도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아니 상대방이 나한테 그런 식으로 하는데 내가 마음이 열리겠어? 내가 말이 곱게 나가겠어? 여러분, 이런 해결법은 곤란합니다. 이것은요, 우선순위, 순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은 주도권 쟁탈전이나 권력투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되죠. 전적인 사랑과 섬김의 관계로 이야기되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심리적인 부분들, 특징들, 성향들, 남녀 간의 차이들,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부분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는 사랑과 존경의 관계입니다. 아내에게는 사랑이 필요하고 남편에게는 존중이 필요하죠. 큰 차이가 있어요. 남녀 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오래전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특이한 제목의 책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남녀는 완전히 다른 별 세계에서 살다가 와서 함께 만나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기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겠어요. 뭐 성격 차이라고 말하지만 수없이 많은 다양한 그런 차이들, 서로가 다르게 생각하는, 느끼는 그런 부분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각자가 느끼는 행복의 차이,
어떤 포인트, 어떤 타이밍에서 나는 행복하게 행복을 느낀다라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아시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남자는 존경받을 때 행복해진다.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내가 인정받구나 싶을 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자는 말이야,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행복해. 즉 남편은 존경과 인정, 신뢰, 여성은 사랑과 관심과 애정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큰 차이. 그래서 따라서 각자가 좋아하는, 각자가 행복을 느끼는 그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춰 생활할 때 부부는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즉 존경받는 남편이 아내를 더 사랑할 것이고 사랑받는 아내가 더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부부를 위한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가정, 자녀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서로 존중과 사랑이 있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님을 더 신뢰할 것이고 영적인 안정감 속에서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아내에게 남편을 존경하라, 순종하라,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무슨 이상한 사람에게, 무슨 마귀나 괴물 같은 사람에게 굴욕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사랑할 수 없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아니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한다고 고백해서 결혼하자고 말했던 바로 그런 사람, 그런 대상, 그런 여인입니다. 따라서 사랑이냐 존경이냐, 누가 먼저냐, 누가 우선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니 난 존경할 수 없다, 아니 존경받지 못하니까 나 사랑하지 않을래, 이건 관계의 악순환이죠. 오히려 이것을 선순환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니, 사랑을 받으니 존경을 하고, 또 존경을 받다 보니 더 큰 사랑을 하게 되는 바로 영적인 선순환이에요. 네, 우리는 알기는 잘합니다. 실천을 잘 못해서 그렇죠. 자, 이 시간 저를 포함한 우리 남편들 아내를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분위기 왜 그래요? 어떻게 뒷감당을 하시려고? 자, 남편들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아내를 더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1부, 2부 때는요 정말 천장이 떠나가듯이 큰 소리로 나왔어요. 우리 옆에 계신 아내분 있으면 손을 꼭 잡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내를 더 사랑하겠습니다. 아내들도 따라해 보십시오. 남편을 더 존경하겠습니다. 아멘. 네, 존경받는 남편, 사랑받는 아내. 그래서 믿음의 아름다운 선순환을 이루면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잘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비밀은요, 하나됨을 향한 거룩한 여정이에요.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결혼 생활에 비밀이 있는데, 행복을 위한 비밀이 있는데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라. 여러분 이것은 부모님을 소홀히 해라, 효도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부모를 떠나라는 것,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적인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관계적인, 재정적인 독립을 의미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라는 것 잘 알아요. 하지만 독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 간에 지나친 의존 관계가 부부와의 관계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부모와 자녀와의, 이미 결혼한 상황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독립되지 않는, 지나치게 엮여져 있는 의존 관계가 정작 부부와의 관계를 해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쉽지 않죠. 특별히 재정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함께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함께 생활하는, 거처를 같이 사용하는, 맞벌이하기 때문에 손주들을 돌봐주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도움을 받죠. 자녀들이 도움을 받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부부 안에 감정과 생각이나 정서가 영향을 받습니다. 도움을 받기 때문에 처갓집으로부터, 시댁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때론 속상할 일들 참고 넘어가야 될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어떤 특정한 도움을 받게 되면 반드시 내가 참아야 되거나 잃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얻는 만큼 잃는 것이 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재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관계적으로 독립될 수 있어야 됩니다. 대신에 그만큼 부부와의 관계는 더 한 몸이 되어야죠.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는 독립되어야 되고 부부와의 관계는 더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행복한 가정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리, 영적 비밀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부모님을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부부와의 관계에 틈이 생기면 안 돼요. 여러분, 손주들을 봐주고 또 자녀들에게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은 할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간섭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기보다는 부부와의 관계에 갈등이 생기거나 서로 간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이에요. 거기에서 틈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이에 다른 것이 틈새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심지어는 자녀에 대한 특별한 사랑도 그 부부와의 관계를 틈타거나 갈라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종류의 돈이든 명예든 다른 사회적인 성공이든 가치든 다른 이성이든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어떤 것도 그 틈새를 갈라놓거나 대체될 수 없음을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이 한 육체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반영한다고 설명을 해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이듯 남편과 아내는 하나예요.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서로 돌봐주는 하나의 그런 관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 견고하고 탄탄하고 아름다운 부부와의 그런 관계의 모습들, 가정의 모습들을 만들어갈 것을 권면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 생활이 참 쉽지 않다는 것, 그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남아공의 유명한 정치 지도자 넬슨 만델라는요, 정치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적들에게 붙잡혀서 1964년 무기징역을 받고 무려 27년간 감옥 생활을 합니다. 27년이에요. 로벤섬의 감옥에 갇혀서 20년 가까이 40도에 육박하는 고열, 그 땡볕을 등에 쬐면서 채석장에서 강제노동을 합니다. 20년 가까이. 그것으로 인해서 백내장을 앓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어요. 이후 케이프타운의 폴스모어 감옥으로 이감이 되었고 거기선 폐결핵으로 고생을 하다가 이후에 빅터 베르스터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갑니다. 무려 27년 동안 무수한 고통 속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결국 넬슨 만델라는 자신의 정적들을 용서해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결국 석방되어서 위대한 정치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죠. 용서 없이는 우리의 미래도 없다 하며 백인 정권에 대해 복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해자들을 용서합니다. 화해를 위해 노력을 합니다.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겪으면서 그 많은 시련들을, 고통을 다 참고 인내하며 참아냅니다. 그럼 만델라가 석방 이후 6년 만에 이혼을 합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민주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했던 동지였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정치적 동지였던 위니 만델라와 결국 1996년 이혼을 하게 돼요. 27년의 감옥 생활은 버텼는데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결혼 생활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런 얘기 많이들 하죠. 목사님, 우리 부부는 로또 같아요. 로또 같아요. 지독하게도 안 맞아요. 뭐 그런 얘기 여러분 아시죠? 어쩜 이렇게 안 맞는지. 로또만큼 잘 안 맞는 게 우리 현실이기도 해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저는 다 아신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랑의 서약, 그 사랑에 대한 열정. 근데 한참 세월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어느 날 확인을 해보고 꺼내보니까 이 사랑의 잔고가 이제 달랑달랑한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더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주님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듯이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고 존경할 때 우리 가정은 더 복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많은 젊은 부부들은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제도 결혼식 주례를 했지만 젊은 부부가, 신혼 부부가 너무 행복해합니다. 잘 살 것 다짐하고 자신만만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만이 아니에요. 행복도 있지만 행복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이 있어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올 한 달 동안이라도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 소원했던 감정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다지시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부족하다면 주님 앞에 서로 손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시고, 그렇게 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빛이 원천하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온 성도들이 주님을 충성봉사하며 섬겼듯이 우리 부부와의 관계도 그런 모습으로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고 다시 회복되고 여러 가지 주고받은 상처 아픔들 주님 다 싸매어 주시고 씻어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다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고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목적으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가정을 통해 세상에 빛이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